할렐루야.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12월 22일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알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입니다. 본문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저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그 약속의 재확인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고 모세의 그 빈자리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거듭 4번이나 걸쳐서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이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명령합니다. 관리들에게 진중에 다니면서 이제 사흘 후에 저 요단강 건널 것이니까 거룩히 구별하여 준비하라.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를 세우고 세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앞장설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이 세 지파,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들의 땅을 이미 모세를 통해 허락받아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 저 건너편의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선봉에 서서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전체 백성들을 앞장서서 나가 싸우라. 그럴 때에 그 세 지파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앞장설 것을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졌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여호수아를 예수와 예수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과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예수라 그렇게 번역하며 표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예수님의 예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방의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전파됩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예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라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라. 2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가라. 일어나서 건너서 가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죽음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영적인 친밀함의 그 은혜를 나누던 스승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빈자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나눴던 모세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고기를 달라, 물을 내라. 그 후손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만 이제 남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그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을 감당할까? 그 마음에 두려움, 또 영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사명 감당한 것이 아니라 너의 스승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저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 살다가 어떤 그 지역에 살다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또 해외 파견이나 아니면 장기간의 출장을 갈 때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 지역에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잘 적응하고 어울려 지낼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서 자세하게 그 땅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사명, 새로운 사명,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그 위대한 사명 가운데 모세의 부재로 인해 또 현실에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7 거민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6절과 7절과 9절의 말씀에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이 히브리적인 그런 문법의 특징인데요, 반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조가 되면서 점점점 확대되는 점층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강조하고 점층적인 그런 히브리 문법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건너가라, 그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장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m 40이 되는 골리앗 앞에 어느 누가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대표적인 장수가 1대1로 나와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군사가 어느 용사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대표에서 나가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 두려워서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그럴 때 소년 다윗은 눈앞에 2m 40의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이 싸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나가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물맷돌을 던지며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럴 때 미간에 맞고 쓰러지고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이제 목숨을 빼앗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있었다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 다윗의 형들은 다 두려워 떨고 무기 앞에,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의 키 앞에, 힘 앞에 다 눌려 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지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또 2018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현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또 소년 다윗처럼 강호 담대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말씀 묵상이 형통의 비밀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죠. 3년도 안 되는 오두막집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링컨 소년 9살에 어머니 낸시가 돌아가셨습니다. 낸시가 소천하면서 어린 링컨에게 할머니, 그러니까 낸시가 받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링컨,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100에이커의 땅이 아니라 이 성경책, 이것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을 묵상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율법을 말씀하시는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야 되는지, 군대는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 또 승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 함께하라, 강호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또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것, 참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여호수아의 사명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그 성경 말씀, 그 율법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미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 직장에서, 믿음의 기업,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고 잘 잎사귀가 자라는 것처럼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무엇보다 율법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결단하셔서, 어느 목사님은 간증하기를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시간을 아껴서 내가 눈이 잘 보일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총명함이 있을 때 더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형통의 비결, 세상의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형통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일하라입니다.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일하라.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땅을 확보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허락받았습니다. 목축하기 좋고 풀이 많아서 이 목초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쟁할 때 무관심할 수 있어요. 내 것이 있는데, 우리 지파의 땅이 있는데 왜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 싸우고 내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가. 근데 여호수아는 용사의 리더십,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을 위해 헌신할 때 이미 땅을 허락받은 이 세 지파에게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백성들 위해서 희생할 것을 명령합니다. 허락받았으니까,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할 때 맨 앞에 서라, 선봉에 서라, 그렇게 명령하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세 지파, 그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의 말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나가 싸우고 선봉에 서서 희생을 각오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이 세 지파가 헌신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각자 맡은 부분의 그 일을 감당할 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합니다. 75명의 용사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면서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75명이 하나가 돼서 혹여나 사마리아나 이방 사람들이 공격해 올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무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며 성벽을 재건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서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고 지붕을 뜯어 그 침상을 내립니다. 4명의 친구들의 동력,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목도 신경 쓰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달아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할 때 그것이 이웃에게 또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 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 세대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때 세 지파가 선봉에 서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나안의 정복 정쟁을 감당하자 그렇게 명령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헌신, 희생, 동력, 21세기에 좀 낯설은 단어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광림재단에서, 교구에서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속회를 위해, 지구를 위해,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앞장서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 것이 이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귀하게 앞장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이웃을 기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끝나고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정복 정쟁을 펼쳐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 받고 형통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영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동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모습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속회에서, 지구에서, 교구에서, 광림재단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데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정말 헌신하는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세우시고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리더는 헌신하고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리더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천의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수십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고귀한 생명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그 유가족과 희생자 가족들 주님 정말 사랑의 마음 긍휼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위로하셔서 속히 회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추운 날씨에 더 이상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 이 겨울과 이 추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 기도의 능력 허락해 주시며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능력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공사가 진행 중인 북교회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선교 앞장서는 광림의 모든 재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 기억해 주시고 영혼 구원과 선교적인 열매의 기쁜 소식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더 많은 것 귀한 것 드려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대강절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겸손하고 구별하고 순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천의 그 화재의 유가족들 위해서 또
우리 피해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형통케 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먼저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헌신합니다. 우리의 삶